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지난 2주 전에 설교에 이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실제적인 얘기를 설교보다는 약간 특강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고, 지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네, 누군가 설레임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됐죠? 어떻게 우리가 뭘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가왔어요. 만났습니다.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 5가지 정도로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교제권을 꼭 보고 싶은데, 소문이 좀 났나 봐요. 예배 잘 안 오는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에게 서로 연락을 취하는 태도를 취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교제 못하는 형제들이 꼭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40살이 넘도록 시집 못 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늘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트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이트의 실전 비법 중에 핵심적인 것, 우리 특별히 형제님들은 그 데이트를 잘 못해요, 그죠? 교제를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안 해본 형제님들이 좀 많아서 데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는 형제 비율이 80%예요. 어디 가면 군교회인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저도 물론 글로 조금 갖고 오고 제 경험담도 좀 넣었지만 우리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이트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데이트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오영경 형제님? 싸워요. 그죠? 싸워요. 그럼 이 싸울 때 어떻게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싸운 뒤에 뭐예요? 화해를 해야 되는데 다 뭐예요? 헤어져요. 그러면은 이 헤어짐, 이 시련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디 부탁이니까 노트와 펜을 꼭 준비하셔서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데이트란 주제가 성경에 있을까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그 다음에 없다, 세 분, 그 다음에 난 잘 모르겠다, 오늘도 일찍 끝내라. 대부분이 다 그러시군요. 사실 오늘 이 주제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데이트 없이 바로 결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데이트와 교제 이후에 결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이란 주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결혼은 복음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주석책이다. 멋있지 않아요? 결혼을 한 자만이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 다음 주제니까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중요한 이슈로 가는 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데이트가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교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데이트라는 과정은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녀 모습을 데이트라고 하는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뭐에서 볼 거냐면 신앙생활 안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는 주제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주제도 아니에요. 하지만 데이트는 신앙생활 속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건강한 신앙의 매체는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배우고 노력하고 감내하는 것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교제도 그것을 풀어내는 아주 귀한 해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 형제님들은 자매님들 오늘 자매님들 감사하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사님까지 6, 7, 8분 오셨네요. 정확하게
10%를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8분 정도 오셨는데 이 8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 8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엄마에 대해서라도 잘 알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반대로 자매님들은 우리 청년교회에 들어오면 형제들이 진짜 많은데 이 많은 형제들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네. 사실 우린 잘 모르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기 전 형제 자매의 차이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거의 암기해야 되는 수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형제 자매를 모르고 있느냐부터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형제님들, 자매님의 물건 중에 도무지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꽤 많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화장도구. 네, 화장도구 쓰실 줄 아세요? 모르죠. 반대로 자매님들은 형제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공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죠? 네, 벤치 갖고 하면 여러분, 자매님들 대부분 뭐 갖고 오신 줄 아세요? 니퍼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 형제님들 공감 못하는 형제님들 계시네요. 네, 벤치와 니퍼는 다르죠. 네. 왜 그래요? 그냥 그게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길을 찾을 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있을 거예요. 형제들은 뭘 보고 길을 찾아가요? 지도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자매님들은 어떻게 보고 찾아가요? 사람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갑니다. 예. 형제들은 가오가 있어서 절대 가면서 누구한테 물어요, 안 물어요? 절대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항상 데이트 시간에 늦는 게 일상다반사입니다. 네. 데이트들을 안 해봐서 되게 공감하지 못해서 되게 아쉽습니다. 네. 또 이성을 관찰할 때도, 네, 데이트 해보신 이선주 선생 크게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은 자매의 얼굴과 몸을 대놓고 쳐다보면서 오, 예쁜데? 오, 하면서 막, 야, 오늘 뚱뚱한 옷 입었네? 그죠? 형제님들 그래요. 네, 그러다 자매님한테 딱이나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자매님들은 이성을 관찰할 때 어떻게 해요? 오, 오빠 오늘 내 스타일이다. 오빠 나랑 사귀자. 이러면 어때요? 이 자매는 바로 병원에 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자매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놓고 오빠 사랑해, 나랑 사귀어, 이런 자매는 없어요. 자매는 이렇게 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아주 은밀하게, 위대하게 형제를 탐색하고 그 형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형제가 좋아하는 그 향기로운 냄새까지를 치밀하게 준비했다가 빵 터뜨려서 형제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게 우리 자매님입니다. 자매님들 맞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산상교회 자매님들은 형제님들 같으신 분이 많으시네요. 네. 또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도 형제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형제님들은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박! 패션 감각 죽이는데? 막 이러면서 괜히 거들먹거리잖아요. 오! 야, 나 다음 주에 또 입고 올게, 너 입고 와. 막 이러면서, 그죠? 무슨 유니폼입니까? 예. 네. 그래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옷을 입는 그녀를 만나는 순간 그 다음 주부터 그 옷은 절대 교회 올 때 입지 않고 옵니다. 네. 입지 않는다라는 거죠. 헤어스타일도 형제들은 작은 돈을 들여서 상당히 강렬하게 머리 스타일을 바꿔요. 5,000원 주고 어떻게 해요? 삭발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머리를 하고 꾸몄지만 형제들 눈에는 그대로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은 21살 때 18살처럼 보이면서 14살의 행동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는 항상 약간 유초등부 같은 느낌이 제 안에 가득 있어요. 자매님들은 14살 때부터 이미 18살처럼 보이려고 하고 21살처럼 행동하는 게 우리 자매님들의 특징입니다. 네, 놀라운 거죠. 자극을 받을 땐 또 어떨까요? 자극. 형제들은 굉장히 시각적인 자극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죠? 만약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지 않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나 트와이스가 와서 찬양 인도를 하면은 형제님들은 바로 일어나서 경배할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군요. 막 멘트 치지 않아도 박수 치면서 춤출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가 됩니다. 형제님들은 굉장히 시각적인 것에 자극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후각적인 것에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별개의 얘기지만 자매님들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때를 대비해서 자매님들 뭘 준비해요? 호신술 준비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이런 건 다 쓸모없어요. 차라리 입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토를 내서 이상한 냄새를 몸에서 풍기면 아마 그 괴한이 아이씨 뭐 밟았네 하면서 또 도망갈 거예요. 차라리 그게 오히려 자신을 호신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형제는 철저하게 눈과 후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매는 어떤 거 자극에 민감할까 하냐면,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촉각, 청각, 분위기, 행동, 언어,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부 다에 자극을 받는 것이 자매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형제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 자매들의 이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제이든 자매이든 다르구나 하하하 호호 웃으면, 오늘 그렇게 웃고 넘어가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이 시간은 또 흘러가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형제 자매를 만난다면 어쩌면 그것이 교제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학습하고 연습할 때 교제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은 데이트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만남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항상 망치로 깨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어떤 환상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환상들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다 그걸 깨야 돼요. 결혼의 목적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결혼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쵸, 유관사님? 네, 일거수일투족을 그녀에게 촬영당하고 있잖아요. 또 게임해? 묵상은 언제 할 건데? 아니, 아직 나 컴퓨터 키지도 않았어. 묵상부터 해, 그럼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 거기에 애까지 태어나 봐요. 내 삶 전부를 그분들께 드렸어요. 네. 설교를 언제 쓰시는 줄 아세요? 새벽 1시가 넘어서부터 설교를 쓰기 시작해요. 물론 뭐 주일날 그렇게 닥쳐 쓰진 않지만,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을 깨야 합니다. 뭡니까? 결혼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다 받아줄 거라는 환상. 여러분,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따라해볼까요? 배우자는, 한 번 더 크게, 배우자는 어벤져스가 아니다.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세 번째, 결혼하면 나만 생각해주고 돌봐주고 내 의견을 다 따라줄 것 같은 것, 완전한 오해고 완전한 착각인 거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를 따라줄 것이라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따로 놀게 되고 연애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서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외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헛된 소망을 결혼하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개인의 고통과 고독을 제거해 줄까요? 제거해 주지 못할까요? 전혀 제거해 주지 못합니다. 대부분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데도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목적 설정해버리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계속 공허한 마음이 다른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왜? 실제로 행복이 잘 안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가 존재하니까요. 다섯 번째 착각이에요. 결혼 후 내 배우자는 더 나아지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하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여러분, 연애 이상의 관계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애 때가 그렇다면 뭐예요? 제일 완벽하고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왜 그래요? 뭐든지 바닥이 다 완벽하게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밑바닥, 나의 밑바닥을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혼에 대한 환상, 남녀에 대한 환상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데이트할 때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거죠. 네. 또 두 번째, 데이트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데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데이트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또 그 다음날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게 데이트죠. 그죠? 네, 미안합니다 형제님들, 그러면 안 돼요. 사실 데이트는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우정관계를 유지하는 것. 한 번 더 크게, 우정관계를 유지하는 것. 네, 이 우정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발전하고 진행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데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 기억하세요? 아이덴티티, 셀프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지 않으면 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친밀감에 대해서 나눌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곧 내 정서를 확인하게 되고 나를 확인하게 돼서 누군가에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셀프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끊임없이 상대방의 말에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고 내 정체성이 고정된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무게중심이 나 확인하는 용도가 되면 데이트는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트의 두 번째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와 그 사람 관계에서 테스트하는 것. 이게 대전제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데이트할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특강을 듣고 나서 엄청난 스킬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사실 지난 우리 설레임의 시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실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엄청난 기술을 가르쳐줘서 내가 3일 만에 그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이런 건 사실 존재하지도 않고요, 존재해서도 안 돼요. 그럼 결국 오늘 얘기를 잘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데이트할 준비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드릴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쉽습니다. 태관 형제님, 우리 재영 형제님에게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재영 형제님이 오지 않으셨네요. 그렇다면 준비되지 않은 데이트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될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에 현혹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더 좋은 것을 선택인지,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데이트는. 두 번째는 서로 성숙을 위해 노력하지 못하고 자꾸 뭐 하려고만 하면 이 데이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녀 혹은 내가 그 남자를 자꾸 소유하고만 싶어지는 거죠. 준비되지 않으면 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그 남자와 그녀를 내 것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건강할 수 없죠. 세 번째는 또 상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체를 사랑하게 만드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우니까 나는 형제가 있어야 돼, 외로우니까 난 무조건 자매가 존재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데이트를 이어왔다면 그것은 전혀 데이트를 시작할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또 네 번째, 싱글일 때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뿐만 아니라 데이트는 친밀하게 만들지만 데이트만으로는 헌신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은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오히려 헌신되지 못한 사랑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자꾸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 육체적인 사랑으로 가면 마치 육체적인 사랑이 찐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꽃 피우지 못한 채 결혼은 자꾸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랑 건강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착각한 내 감정과 육체를 만족시키는 사랑, 여러분 이건 엄청난 오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스킨십이든지 어떤 육체적인 친밀감을 너무 빠르게 접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마지막에 이별을 맞이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완벽한이 아닌 최악의 파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하나 더 볼게요. 데이트할 때 기본적인 우리가 몇 가지 체크해야 될 내공들이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내공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상적인 왕자님, 한 번 더 크게. 이상적인 왕자님, 이상적인 공주님은 없다. 한 번 더. 이상적인 공주님은 없다. 우리 남자 청년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남자만 크게. 이상적인 공주님은 없다. 시작. 137번 올빼미 크게 합니다. 자, 웃기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크게. 이상적인 공주님은 없다. 이상적인 왕자님도 없다. 여러분, 이걸 우리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백마탄 왕자님은 말 타다 돌아가셨습니다. 또 숨속에 잠자는 공주님은 평생 잠자기 때문에 형제님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트할 때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개념이 이상적인 왕자님은 내 곁에 오지도 않고 없어요. 형제님 없습니다. 자매님도 없어요. 그거를 늘 우리가 염두하고 데이트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싱글의 시즌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즉 하나님과 미래를 연습하도록
그래서 충분히 풍성히 누리도록,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훗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싱글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혹시 싱글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교제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네, 이렇게 속이나 사람을? 네. 그런데 이 싱글의 시간을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연애하고 싶어서 안 달라서 막 남자 사람 여자 사람으로 막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으면 사실 데이트할 준비할 시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데이트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바닥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데이트의 성공 여부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사귐.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사귐. 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또 친밀감이라는 것은 매력이 아니라 헌신만으로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매력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매력은 친밀감으로 가는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밀감은 나의 헌신, 그녀의 헌신이 만나서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내려가고 스며들 수 있는 거죠. 또 데이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상대는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상대는 결코 절대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는 뭘 자꾸 설명하냐면, 부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주종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이 모든 것을 어떤 범위에서 설명하냐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범위 안에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적용점이 바로 어디서부터 하냐면 부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관계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건강하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없이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의 데이트는 어쩌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항상 우리의 긴장감과 시한폭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반으로 인생의 이 반이 딱 쪽나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트 한번 크게 깨져가지고. 그 이유가 뭐예요?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많이들 인생의 쪽을 경험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필이 꽂히니까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그녀와 함께 착각하면서 지내버리는 거죠. 소위 전문 용어로 뭐냐면 심취라는 거예요. 이 심취는 사실상 자기 감정이지, 이 필, 와, 그녀한테 한눈에 반했어,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생겨난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는 거죠. 즉 첫눈에 반한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데이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데이트 10년 했어요. 10년 해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알아가는 과정이 더 많이 남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필 꽂혀서 내가 그 남자와 사귀어서 결혼했다, 그럼 마치 사랑이 다 이루어진 것? 여러분, 이런 사랑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사랑은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못 따라오고 계세요 혹시? 너무 진지한 얘기, 무슨 이성교제를 설교처럼 하고 있어 막 이래서 못 따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더불어서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의 데이트. 이 중요한 주제죠 사실.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데이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청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그 사람 내가 전도하면 되지가 있고요. 괜히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 신앙 깎아먹느니 그냥 좋은 감정만 갖고 있다가 여기서 정리하고 멈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사실 하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웃자고 한 소리예요. 중요한 건 비그리스도인과의 교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네. 정답부터 말하자면 데이트를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을 하게 될 때 사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를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비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첫 번째,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잃어가면서 굴복되어지는 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치닫게 되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단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은 급속도로 영적인 침체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말년에 그분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그분의 인생은 어때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의 인생 자체의 영적인 침체에 완전 쓰나미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시키는 유대인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엿들어 보면 적그리스도가 솔로몬이다라고까지도 가르치는 유대인 학자들이 현재 존재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만들어냈던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였어요? 비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문제가 켜졌다는 거죠. 또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의 교제는 시대 정신을 따라서 합리화를 자꾸 내 안에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돼요.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차라리 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합리화하는 과정들이 점점점 더 구체적이고 확대되어져 가는 게 우리의 신앙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전도의 도구로 주셨을까요?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전도의 도구로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전도할 생각은 완벽한 합리화이고 자신의 생각이지 결코 건강한 신앙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과 데이트는 좀 달라요. 데이트는 전도의 도구가 사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서 저 형제 오늘 내 거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헤어져라고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결혼은 절대 반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도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하나됨의 상징이지 사실 전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데이트와 교제는 충분히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믿는 지체와 교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에게 낫다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데이트와 관련해서 좋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가 지나친 종교 활동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데이트한다고 만나서 큐티하고 손잡고 통성기도 하고 오늘은 감난산에서 볼까? 내일은 신해산 어때? 여러분, 이거는 종교 활동인지 데이트가 아닙니다. 알겠죠? 네. 내일은 산상교회 정원에서 보자. 모레는 마커스가 어디 교회에서 모인다고 했는데 거기서 볼까? 여러분 제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는 따라해볼까요? 데이트는 데이트답게 해야 된다. 어떻게 데이트하는지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특히 교회에서 광신적으로 섬기는 분들 부탁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데이트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데이트는 따라해볼게요. 항상 계획이 있어야 된다. 한 번 더 형제님들만 따라해볼게요. 데이트는 항상 계획이 있어야 한다. 네. 어제 막 눈치 주는 분들이 좀 있네요. 그죠? 네. 단순히 보고 싶어서 계속 만나는 식의 패턴의 데이트라면은 여러분 이거는 실수하기 쉽고요. 오히려 데이트 자체가 죄 짓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계획은 반드시 죄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데이트는 항상 형제가 플랜을 짜갖고 와야 돼요. 날짜를 정하고 어디서 만나고 무엇을 할지를 정해놓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데이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트할 때 자매님들 뭘 확인해야 할까? 예. 여러분,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이 계획을 잘 세워갖고 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계획 잘 세워왔어?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계획이 조금 이상해. 그럼 오빠 너무 나간다. 오빠 나 오늘만 보고 말 거야? 자꾸 이러면 나 산상교에서 만나자고 할 거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예, 그 디테일함을 자매님들 드러내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종교 활동이 되면 안 되지만 종교 활동인 것처럼 협박을 하는 거는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데이트는 노력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존경심이 진정 온전한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님을 뭐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합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너에게만 줄 수 있는 거 내가 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따라해볼까요? 소중하니까, 다시 한번, 사랑은 소중하니까 아껴야 한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니까 전부 다 줄 수 있어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달콤한 속임수나 혹은 감정의 충족을 이루기 위한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점검하시면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땐 어떤 내 소유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탑재하고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바라요. 자매님, 오늘 말씀 어땠어? 형제님,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 활동이 되면 안 돼. 하지만 늘 우리가 건강한 교제 안에서 예배 생활도 하고 그런다면 서로에게,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지루하지 않았니? 그러면 아니야, 오늘 목사님 말씀 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고 나는 우리 이각균 목사님 설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자꾸 너무 먼 얘기, 야, 자꾸 설교 얘기를 여기서 재미없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진실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가를 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형제들은 내가 이 자매를 사랑하는 이 열정적인 이유가 자랑스러운지를 늘 질문해야 돼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교제 중인 형제님들 속으로 대답하세요. 우리 교제 중인 형제님들, 자신과 교제하고 있는 자매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고맙습니다. 모든 분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답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만나고 있는 자매가 섹시해서 여러분 만난다, 여러분 이러면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빠가 왜 날 만나고 있을까 했을 때, 나 겁나 섹시하니까, 이러면 망하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섹시함은 데이트의 이유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이거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잠언 31장 말씀은 이렇게 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잠언 31장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섹시한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자매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단어도 없어요. 오직 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이 하나님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데이트에 있어서 내가 그녀를 만나는 이유는 그녀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녀와 데이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데이트의 이유를,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것의 이유를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외모에 두고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정돈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데이트로 인해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있진 않은가를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남녀 간의 연애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공공연한 비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즉 남녀 간의 그 비밀 연애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하고 있다면 교제를 비밀로 하다간 결국 다 알고 있는 비밀을 지키려다가 마음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고 사랑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제라고 했을 때 공동체를 우선시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오픈해야 된다.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공동체에서 비밀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제가 본 케이스는 거의 다 헤어졌어요. 예.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혼할 때 그렇게 많은 축하를 받지 못했어요. 뭐야, 쟤네 결혼했어? 아, 쟤네 결혼해? 쟤네 교제했었던 거야? 배신감. 오히려 이런 마음들로 오히려 사람들의 상함이 생기더라고요. 깨지는 경우는 뭐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제는 반드시 오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시 여기는 행동들을 자주 해야 돼요. 특별히 주말에 데이트하지 않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폭넓게 교제를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많이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공동체원들이 같이 아파해줘요. 형제님은 형제님에게 가서 아파해주고 자매님들은 자매님에게 가서 아파해줘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떠나는 헤어짐이 아니라 공동체에 더 깊게 흡수될 수 있는 헤어짐으로 발전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축하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증인이 있어요. 정의인, 이각균, 이윤호, 이선주, 유승혁. 맞습니까? 한 분만 맞네요. 네, 정의인 전사님 대답도 안 하시고요. 네, 이러면 제 이 지금 준비한 얘기가 여러분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전 맞다고 믿을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은 단톡방에 이런 것들을 하는 행동들을 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어요. 나 오늘부터 오빠랑 1일이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위험한 행동이에요. 네, 우리 특히 어린 친구들, 우리 20대 친구들 이런 식의 표현은 오히려 몰매를 맞기 좋습니다. 예.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오빠 생일이니까 축하해 주세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막 이래버리면 여러분 언니들한테 칼 맞습니다. 주위에서 축하해주고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쌍욕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막 이렇게 너무 대놓고 들이대면서 공동체에서 막 앞뒤 분간 못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헤어졌어요. 이러다 헤어지면은 앞에선 위로해주는 척해요. 근데 뒤돌아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네. 기집애. 네. 이럴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커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축하받을 수 없어요. 막 공동체 안에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교제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막 이벤트 막 여기 한 가운데서 교회 막 예배당 여기 딱 담임 목사님 설교 자리에서 이벤트 여기서 하고 막 그러다 형님 누나들한테 걸려가지고 막 이래버리면 그런 애들 나중에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크하게, 아주 시크하게. 그래, 결혼 축하한다. 근데 오늘 밥은 뭐야? 난 뷔페 아니면 안 먹어. 아, 뷔페 아니면 안 먹는 게 아니라 난 뷔페 별로던데 갈비탕은 잘 나오니? 막 이런 거 괜히 물어보면서 적당히 축하를 어설프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다가 교제하게 될 예정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고 있는지 혹은 고립되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의 교제를 좀 활짝 오픈해 놓고 건강한 교제, 그 다음에 균형감 있는 교제, 또 공동체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데이트의 실전 비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5월 가정의 달을 우리 준비하며 이 특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염두하고 들으셔야 돼요. 무슨 설교가 갑자기 막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선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 다수의 형제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실전 비법에서 형제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 가운데 자신이 굉장히 터프하고 리더십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단과 리더십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매들이 가장 싫어하는 형제의 유형 가운데 보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는 명령하는 거예요. 네. 라면 팔팔 끓는 것을 막 원샷하고 겨드랑이에 털 난 거 보여주면서 나 오빠 멋있지 막 이러면서 이러면 매력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다 자매님들한테 몰매 맞습니다. 자매님들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또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두 번째 유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그래도 이 우유부단함은 괜찮게 넘어가 줄 수 있지만 이 교제에 있어서 리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리드하는 것과 여러분 명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형제님들이 자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보편적인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눈 뜨세요.
보세요. 자, 형제와 자매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자매가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오늘 뭐 먹지? 형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봐요. 지금 자매님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형제님이 얘기하셔야 돼요. 형제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다. 뭐 먹을래? 대개 형제님들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생각해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자기 마음대로? 라고 대답하죠. 그렇지만 이런 대답을 한 자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수많은 생각이 마음에 뭉게뭉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말을 하죠. 뭐야, 무슨 남자가 뭐 먹을지도 고르지도 못하고 아니 미리 준비해오지도 못해? 아, 왼수 같아, 왼수 같아. 이런 마음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에게 화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를 남자답지 못하게 생각할 거예요. 애초에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못한 형제 때문에 살살 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매의 태도는 몰라, 나 잠깐만 오빠 집에서 전화 온 것 같은데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일이 생긴 것 같아. 저녁은 다음에 먹자 오빠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고, 그러다 집에 가서 형제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헤어져.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독단의 끝판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대화가 이어가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상황을 설정해서 자매가 물어봅니다. 오늘 뭐 먹지라고 물어봐요.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오늘은 초밥 괜찮은데? 라고 하니까 자매가 초밥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근데 초밥 오늘 난 별론데 다른 거 먹지라는 식의 대화를 유도해 갑니다. 근데 자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매는 사실 오늘 초밥이 먹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초밥이라고 단호하게 형제가 툭 던지면서 마치 먹을 것처럼 행동하는 순간 자매는 형제에게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매는 형제에게 자매는 형제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배려심도 없고 이기적인 남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남자들은 도대체 내가 어떡하라고 막 화가 날 거예요. 그죠? 형제님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어요. 좀 있으면 다크가 내려올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미안하지만 이런 게 자매님입니다. 지금 자매님들은 굉장히 지금 이선주 선생님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성희 자매님도 눈가에 지금 막 목사님 내가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 같아, 이런 눈빛을 보내시고 계시고요. 우리 형제님들만 암 걸리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 남자의 독단적인 행동일 뿐이지 리더십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상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자매가 물어봐요. 오빠 뭐 먹지? 그때 형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까 이선주 전사님이 1번 상황 때 모범 답안을 얘기하셨어요.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라고 되묻습니다. 이 질문이 되돌아오는 순간 바로 또 우유부단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형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리터리 정식 어때? 여기서 밀리터리 정식은 부대찌개예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밀리터리 정식? 근데 그것도 좋은데 오빠, 나는 엄마의 손길 먹고 싶어. 엄마의 손길 맘스터치입니다. 요건 안 웃겼나 봐요. 아쉽다. 맘스터치. 그러니까 형제는 그래? 나도 갑자기 막 엄마의 손길이 먹고 싶어졌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대화에서 자매는 비로소 뭘 느낄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 오빠에게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게 되는 거죠. 즉, 자매의 의견을 물어봐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형제님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적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 필수예요. 그 다음에 공감하며 권유하는 따뜻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노력.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게 무엇인 것 같아요? 데이트의 비법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래요? 형제가 밀리터리 정식을 권했지만 자매는 엄마의 손길에 어떤 이 마음이 가 있다면 가감없이 자신의 것을 형제가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그녀의 뜻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물론 형제님들은 고민할 거예요. 젠장, 엄마의 손길보다 밀리터리 정식이 훨씬 비싼데 뭐야 이 자매님, 나를 가볍게 여겨서 지금 싼 거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런 형제님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혹시 난 독신의 은사가 있진 않는지. 과감하게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모든 자매에게 형제들이 리더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사실은
자신의 자매만큼은 섬김으로, 배려로, 공감으로 리드해 줄 수 있는 형제는 오히려 자매들이 더 아껴줄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는 자매님들은 아멘? 네, 고맙습니다. 고개라도 숙여주셔서. 사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누구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 말고도 형제들을 위한 몇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데이트할 때 무엇하고 계획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뭘 해야가 목적이 아니라, 형제님들 자매님과 데이트할 때는 대화, 또 대화, 그래서 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그러므로 대화로 계속 우리의 데이트는 뭘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네. 이 대화하는 데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자매님들이 더욱더 그 형제님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존경, 그리고 이 형제에게 내 삶을 헌신해도 되겠다라는 결정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님들은 자매의 이 이미지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매의 이미지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강남역, 역삼역, 그 다음에 선릉역 앞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앞에 가면 그곳에 계신 자매님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지가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이 오늘 나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뻐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진심과 최선의 표정을 지어야 돼요. 특히 비언어적인 행동을 잘 버무려서. 오빠 나 오늘 옷 이거 바꿔 입었는데 어떤 것 같아? 뒤돌아봐. 야, 오, 너니까 잘 어울리는 거야. 이건 뭐, 오, 이 정도는 해줘야 여러분 자매님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날 데이트는 자매님의 카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네, 남자로 살다 보면, 아빠로 살다 보면 학습되어집니다. 화장하고 쇼핑할 때 자매가 고른 물건에 대해서 전부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예쁘다예요. 오직 답은 예쁘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매님들은 지가 원하는 거 사서 그냥 입어요. 우리가 그거 별론데 해도 자매님은 그거 사갖고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싸움 만들지 말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최선과 최고의 표정과 비언어적 행동으로 한 바퀴 돌아볼래? 예뻐, 너니까. 이 말을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별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끔 자매님들의 뒷말을 좀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군부대에서 복명복창 배웠잖아요. 배웠죠? 자, 복명복창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 이병 황석하, 예, 이병 황석하 이거 따라하잖아요, 그죠? 이 복명복창을 적용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이냐? 자매님들이 말할 때, 오빠 나 정말 막 그 기집애랑 싸웠잖아. 그 기집애랑 싸웠어?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네, 취임새 한 번씩 넣어주시면 너무 자매님들 그 대화를 더 풍성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건 논리나 정답이 아닙니다.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건 따라해 볼까요? 공감. 한 번 더 공감. 이선주 전사님 말고 자 형제님들만 시작. 공감.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매님들은 아무리 값비싼 것을 가지고 좋아하긴 하죠. 근데 그거 주고 공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고 공감하고 또 공감만 해줘도 너무 행복해하는 게 우리 자매님들이십니다. 자, 형제님들은 이 정도로 충분하고 이제 자매님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한번 점검해야죠. 우리 형제님들이 좀 많기 때문에 형제님들 위주로 준비했지만 우리 자매님들이 실수하는 건 한번 들어볼게요. 자매님들은 특히 특별한 형제의 빈말과 진담을 구분하는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형제의 빈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매님들은 보통 언니 머리 어디서 했어? 와,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꽤 자주 해요, 그죠? 그런데 형제님들은 그런 말을 전혀 못해요. 대신에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 언제 오빠랑 밥 한번 먹을래? 이 얘기 진짜 자주 합니다. 그냥 툭툭 던져요. 그런데 자매님들 이거를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자매님들에게 말하죠. 그 오빠가 나랑 차 한잔 하자고 했어. 그 오빠가 나랑 밥 먹자고 했어. 이러면서 그 오빠의 연락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것은 세상의 모든 오빠들이 그냥 하는 일반적인 소리일 뿐입니다. 그럼 왜 이게 빈말인가? 잘 들으세요 자매님들. 보통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끼리 만날 때 뭐 해요? 밥 먹고 차 마실 때 더치페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잖아요. 자매님들의 경제 논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혹시 우리 중에 형제님 같이 막 내가 오늘 쏠게 막 이러시는 자매님들이 계신가요? 예, 웃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있네요. 네, 근데 대부분 자매님들 더치페이를 좀 자주 하세요. 그런데 형제님들은 이 더치페이를 상당히 불편하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쪼잔해 보여요. 이 더치페이를 하면 나만 없어 보이는 인간 같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신용카드 딱 꺼내서 야, 오늘은 내가 살게, 니들 내지 마. 뭐냐 니네. 그러면서 뭐예요? 멋있게 냈어요. 그럼 어때요? 가슴이 아프죠? 통장 잔고 털리는 소리가 마음부터 오니까. 그러나 그 가슴이 아파도 마음엔 큰 기쁨이 몰려와요. 왜요? 오늘 내가 쏴서 뭔가 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특권을 장착한 것 같으니까. 몇몇 웃고 계신 형제님들 계시네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하는 우리 언제 밥 먹자 이런 거는 사실은 정확한 빈말입니다. 형제들이 자매들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날을 지시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청년예배 마치고 혹은 다음 주일날 5월 31일 날 청년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설교 또 길게 할 거니까 우리 아예 넉넉하게 6시 반에 요 앞에 내가 자주 가는 돈가스집 어디지? 베네치아에서 내가 돈가스 사줄 테니까 같이 먹을래? 이러면 여러분 그날은 확실한 날이에요. 그건 빈말이 아니라 오빠의 팩트이고요, 오빠의 진심이고, 이 오빠가 오늘 나에게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기대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언제 밥 먹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빈말이고 습관적인 말이라는 것을 자매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또 자매님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무슨 지혜를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자매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매님들만 따라해 볼까요? 내숭. 한 번 더, 자매님들만 크게 내숭. 유부녀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자매님들만 크게 시작. 내숭. 네. 고마워요, 이선 전사님 계속 해줘서. 내숭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은 자매님들을 굉장히 뛰어난 육감을 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지금도 경험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고요. 그런데 자매, 왜 웃죠, 황석화 형제님? 그런데 자매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형제들은 그 자매의 놀라운 육감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 자매들의 놀라운 육감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매가 형제 앞에서 내숭을 떨었을 때 그 내숭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아줄 수 있는 마음도 사실은 진실된 내숭에 형제들 마음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너무 터프하게 막 팔팔 끓는 라면 원샷하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막 벌레가 지나가도 와 어떻게 막 이거 한 번씩 해주면 형제님들이 딱 뭐 씩씩하게 나타나서 우리 자매님들이 발 한 번으로 딱 잡을 수 있는 벌레도 멋있게 손바닥으로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오빠가 지켜줄게, 이 한마디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웃지 않는 분들 참 아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매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매에게 사랑 고백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대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해주는 게 여러분, 자매님들이 보여주는 내숭의 모습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내숭이라고 하는 것, 그 거짓은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매님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조용히 교회에 앉아서 나는 혹시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진 않는가를 확인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매님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팁인데요. 첫 번째, 자매들은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줄이라고요? 여러분의 이상형. 너무 많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이상형의 조건은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0.5배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조금 낮춰야 된다는 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놓고 있어야 돼요. 정혜인에게서 하나 갖고 오고, 현빈한테 하나 갖고 오고, 또 최근에 이태원 클래스? 박서준에게 하나 갖고 와서 만든 이상형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4년 전에 한 명 있긴 했어요. 4년 전에. 이해를 못 하셔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지금 90kg에 육박해서 그렇지 나 박서준 닮았었다. 유관사 끝나고 나랑 독신의 은사 점검 다시 하자. 자매님들이 알아야 될 두 번째 팁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공한 결혼은 벤츠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성공한 결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헌신, 우리 가정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게 진정한 성공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자매들의 바운더리를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그 형제와 사귀지 않을 거면 바운더리를 지키고 과감하게 끊고 돌아가셔야 돼요. 만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 문란한 자매로 소문이 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장관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인기 있지,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도 몰라, 막 이러면서 까불어대면 여러분 언젠간 그 자매님은 저 끝에 보이지 않는 어두침침한 곳에 혼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늘 자신의 건강한 바운더리를 지키십시오. 또 네 번째,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한다고요? 사랑해야 될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쓰디쓴 이별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거나 이러다 40세가 넘어가도 여전히 솔로로 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 남녀 모두가 주목해야 될 데이트 비법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BLC 데이트 방법. 한 번 더 크게, BLC 데이트 방법이. 네. B는 북이에요. 북. 여러분 데이트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형제님들 뭘 세워갖고 오셔야 된다고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획이 어느 순간 되면 한정적이고 일정하고 계속 패턴이 비슷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책 2권을 같이 사는 거예요. 매번 다 읽을 때마다 2권을 같이 사요. 똑같은 책이에요. 서로 알 수 있는 책이면 더 좋아요. 서로를 알 수 있는 책. 예. 그리고 남녀에 대한 책, 데이트에 대한 책, 뭐 심리학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트하면서 뭐 하냐면 함께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한 챕터씩만 읽어 나가셔도 돼요. 한 챕터씩. 그 다음에 L이에요. L은 뭘까요? 레터예요. 레터. 레터가 뭐죠? 제 발음이 후져서 못하는 건가요? 몰라서 모르는 건가요? 편지잖아요. 편지. 분명 만나서 뭐예요? 책을 함께 읽고 밑줄 그어가면서 노트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노트를 하는 그 어느 시점에 상대방을 향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오늘 이 책의 챕터를 읽으면서 느낀 점을 써줘도 되고요, 사랑 고백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번 챕터 때마다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커뮤니케이션. 한 번 더, 커뮤니케이션. 만나서 데이트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만날 때 이번 주에 같이 읽었던 그 챕터 안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의 책을 교환하는 거죠. 예. 내가 썼던 책은 그녀에게 주고 그녀가 썼던 책은 내가 받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냥 읽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BLC의 L, 레터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레터를 찾아 읽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를까요? 알까요?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 이렇게 한 권씩 2권씩 모이다가 그 둘이 건강한 데이트 안에서 교제하다 결혼까지 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엄마 아빠의 서재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엄마 아빠 사랑의 스토리가 담긴 2권의 책이 촥촥촥 꽂혀 있는 거죠. 예. 어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 아깝게 책을 왜 2권씩이나 사요? 한 권 사서 돌려보면 되고, 요즘에 리디북스 뭐 알라딘 이런 거 아이디 공유하면 같은 시간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하지마 그럼 데이트도 하지마, 교제도 하지마. 그렇게 아까우면 왜 결혼도 해? 집 사야 되잖아. 아깝잖아. 하지마.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울 수 있는 팁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갖고 오고, 그것이 우리의 데이트의 흔적으로 남는다면 여러분 나중에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우리 아빠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 또한 열리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데이트의 유익은 뭘까요? 이 BLC의 유익은 서로 몰랐던 그 약점, 그거를 깨달아가고 보호해주고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데이트 중에 사실 여러분 이 데이트는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게 많아서 좀 준비된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가지치기를 하고 해서 갖고 온 건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중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결혼 중에도 싸웁니다. 예. 근데 이 싸움의 방정식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함께 아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볼게요. 싸우는 게, 한 번 더, 싸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한 번 더, 싸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자,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에게 한 번 더 눈빛 바라보시면서 고백할까요?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래. 시작. 네, 고맙습니다. 네. 연암 박지원 선생이 남긴 글에 낭환집서라는 글에 보면은 조선시대 명필가였던 백호 임제의 일화가 나옵니다. 임제라는 사람의 일화가 있어요. 이 임제가 하루는 술을 거하게 마시고 말을 타고 가는데 그의 신발 한쪽은 남학신, 한쪽은 가죽신을 신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이끌어주는 마부가 그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네, 남학신이랑 가죽신 서로 바꿔 신었는데요? 그랬더니 임제가 허허 그러면서 상관없다는 듯이 얘기해요. 말의 오른쪽에서 날 본 사람은 내가 남학신을 신은 줄 알 것이고, 말의 왼쪽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그가 가죽신을 신은 것으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연인들의 싸움은 이 임제의 표현과 같습니다. 형제는 남학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매님은 가죽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해결 방안은 뭐예요? 타고 있는 말에서 내려오면 두 발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남학신도 볼 수 있고요, 가죽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말에서 내리는 작업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작업을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은 전투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조율. 튜닝하는 거지 완전한 일치를 만들 순 없습니다. 예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커플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커플은 교제한 지 3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교제 중에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나이는 정해져 있긴 해요. 40세가 넘어서 자신의 내면과 사고가 일치가 된 사람들은, 40세가 넘어서 이제 싱글로 살다가 교제를 그때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싸울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상당히 많이 넘어섰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40대를 말고 30대, 20대에 교제하는 사람이 안 싸운다라는 것은 사실 자신의 방어 기제 때문에 못 싸우는 거지 안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날 교제 중에 싸우지 않는 것은 건강한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랑하면 싸워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단 서로 싸울 때 다치지 않고 싸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되게 멋있는 조인성 형제님께서 그 오른팔로 나오시죠. 근데 그 조인성 형제님이 막 조폭으로 나오는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 감독진들과 이렇게 좀 그 진짜 실제로 조폭으로 생활하시는 형제님들의 인터뷰를 많이 따라갔대요.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조폭은 패싸움을 할 때 원칙이 있대요. 절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을 상해만 입혀야 된대요. 왜냐하면 같은 업계에서 계속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싸움으로 이겼다 졌다라는 것만 확인해야지 그 사람들을 해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 조폭의 원칙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 물론 이겼다 졌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서로 상처 주지 않게 건강한 마음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며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싸움의 기술은 뭘까 했을 때 싸움은 기본적으로 횟수가 중요합니다. 즉, 사소한 다툼으로 반복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이렇게 어설프게 여러 번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번 크게 싸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몰아서 한 번에 대팡에 빵 터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자질구레한 이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몰아놨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증진을 위해서 오늘은 나를 잡고 한번 이야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에 싸움을 끝내는 거예요. 실제로 자질구레한 것 가지고 자꾸 다투게 되면 그 순간이 무언가 계속 해소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무시해버리게 되고 건강해지지 못하는 교제를 볼 수 있어요. 또 무조건 참는 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참지 않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 지혜로운 인내 안에서 너무 참기 어려울 때는 욱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오늘 고민하고 난 자기와 좀 대화를 하고 싶어.
라고 정해놓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 제대로 싸운다고 해서 또 UFC 말싸움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싸워요? 현명하게 지혜롭게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해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제 중 싸움의 목적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말해요. 나는 여자와 싸워서 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이런 형제들은 바보입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자매님과 만나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틀림을 오히려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자꾸 시간을 보신다고 해서 제 설교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욕심이 있어서 나머지 설교를 다 끝내고 갈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남녀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대못 하나가 팍 떨어져요. 근데 자매의 머리에 툭 박힙니다. 그것을 모른 채 자매는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게 오빠, 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형제가 자매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뭐가 박혀 있어요? 못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자기야 지금 자기 머리에 대못이 하나 박혀 있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랬더니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실망이야. 자기는 늘 항상 그런 식이지. 그래서 형제가 조금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자기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많이 아팠지? 내가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어깨를 부축해 줄게. 그랬더니 자매가 자기야 고마워. 역시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어. 사랑해. 하고 두 남녀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못이 박힌 채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교훈까지 얘기하자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메모장에 500자 이상 이내로 적어서 ggags.naver.com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우회적인 공격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 자체가 아니라 공격과 방어, 이것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I 메시지. 한 번 더 크게 I 메시지. 크게 하면 일찍 끝내줄게요. I 메시지. 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U 메시지를 사용해요.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지금 짜증나. 너 때문에 넌 참 별로야.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싸울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마음에 기스를 내고 상처를 주는 말을 골라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빠가 이렇게 했더니 나는 조금 섭섭했고 약간 슬펐어라고 I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 오빠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신 안 그럴게라고 답변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형제들에게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형제들 잘 기억하세요. 싸움이 진행될 때 절대로 자매님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마지막 대안은 무조건 자매님에게 줘야 돼요. 계속 자매님의 말에 토를 다는 순간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잘 어필을 못해서 뭔가 쭈구리인 것 같아서 저 자매한테 지금 내가 훈기질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형제들은 철저하게 마지막 말은 자매에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또 자매들은 이렇게 싸운 후에 자신들의 끝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싸움이 끝나서 후련하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말고요, 형제들을 향해서 자기야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라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저도 형제지만 형제들은 종종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싸움이 왜 진행되는지 어느 순간 자매님한테 탈탈탈 털리는 순간 멍해지고 알았어 내가 잘할게 이러고 끝내버리면 사실 그 형제는 다음번에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이 요목조목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해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싸움이 끝난 후에 명확하게 요약된 걸 가지고 고쳐가시면 이 데이트가 무례한 데이트가 아니라 기쁨의 데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 싸움을 끝으로 이별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계속 다 교제가 영원히 가서 결혼까지 하면 좋지만 대부분 우리는 미성숙하고 때로는 그 다름이 어느 순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헤어짐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는 신앙적인 극복의 길도 우린 준비해놔야 돼요. 여러분, 사귀다 헤어지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들 해요? 사귀다 헤어지면 사귀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시죠?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 사귀다 헤어지면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알 수 없는 님이 나가셨습니다. 카톡방에서 나가고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내 폰에서 그녀의 얼굴, 그 형제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보세요, 나야,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헤어지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넌 동의한 줄 알고 난 끊는다. 뚜뚜뚜. 여러분 이러면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헤어지는 것이 절대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나누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다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헤어지는, 이별을 전제로 한 만남은 누구든지 다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헤어짐을 늘 객관화하셔야 돼요. 헤어짐에 있어서 주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계속 내 내면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헤어짐 앞에 믿음의 선배나 교육자에게 상담을 요구하는 거죠. 특히 많이 차여본 교육자를 찾아가시는 게 어쩌면 제일 현명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많이 차여본 교육자는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방법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미리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귈 때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그 형제를 주세요, 그 자매를 주세요 하면서 금식도 막 그냥 가감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도대체 헤어질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제와 시작의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상대방에게 사전에 힌트를 줘야 돼요. 이별할 것 같다라는. 다섯 번째, 직접 만나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뜻을 들먹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너와 헤어지래, 절대 안 됩니다. 혹여 그들의 헤어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뭘로 증명이 돼요? 시간이 지나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 여섯 번째, 상대가 헤어짐을 준비할 때까지 헤어지는 시간을 계속 유보시켜줘야 돼요. 오늘 헤어지기로 결정했지만 그 상대가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꾸 기다려서 헤어짐이 서로에게서 동일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일곱째는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로 남지 않기를. 왜냐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제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또 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상처의 모습이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기도가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헤어지는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헛된 망상을 빨리 버려요. 그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든지 다시 올 거라는 생각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자주 보지 말고 바쁘게 지내고 의미 있는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게 남아있던 찌꺼기들이 하나 둘씩 소멸되고 소진되어져 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그 사람이랑 헤어졌을까? 왜 나를 싫어하게 됐지? 내가 매력적이 못한가? 내가 행복하지 못했나? 라는 이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미 때늦은 질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떠나간 그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감정을 인정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만 의도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를 더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누려야 돼요. 여러분 슬퍼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슬퍼하는 일도 내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운이 남지 않고 찌꺼기가 남지 않아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특효약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은 생각보다 깁니다. 정말 깁니다. 그러나 어떤 슬픔도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이 시간이라는 흐름이라는 특효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낫게 되죠. 여섯 번째, 하나님 사람과 그 사람과 앞으로 그 사람이 만나게 될 배우자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나랑 이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지도 있어야 돼요. 네, 무조건 나쁘게 헤어지고 나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앞으로 내 배우자가 될 그 미래의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헤어졌다고 여러분 가장 추태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헤어졌으면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은 교제하지 마십시오.
교제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특히 애도의 시간이 없이 바로 교제를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3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도망간 거라고 더 큰 상처를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별이 사랑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별은 사랑의 꽃입니다. 사랑의 꽃이에요. 지금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에 분명 쓰라린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실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별 없이 연근은 사랑은 없습니다. 이별했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것이고요, 이별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별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이별이 사랑이라는 이유는 사랑을 가장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매개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별은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자존심을 버리게 하고요, 분명 아픈 이별은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차는 쪽보다 차이는 쪽이 훨씬 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본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이별의 쓰디쓴 아픔을 가지고 내 마음을 계속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의 힘을 빌어서 단념하는 것도 이별은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 성장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에요. 우리 고개 한번 들어보고요. 네, 고개 한번 들어보고 4장 13절로 15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별 속에서 성장하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여러분, 데이트와 또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내면의 성장과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내 젊음, 이 젊은 날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젊음의 은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심전력하여 성숙을 위해 애쓰는 청년들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내시고요, 또 혹여나 건강한 교제를 하다가 서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이별을 건강한 신앙생활 안에서 잘 해소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배필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저는 결혼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